7월 18일 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영의 시장에 주인공 두 순례자가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두 순례자가 시장으로 들어가자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동요하죠. 도시 전체가 그들에 대해서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순례자들이 입고 있는 옷이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옷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사람들은 순례자들을 뚫어지게 응시하고는 너무 패션이 촌스럽고 멍청하고 미치광이들 같다, 이렇게 욕을 합니다. 순례자들의 의복이 어떤 의미냐면,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입게 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비교가 되겠죠. 심판날에 백성들은 그 의복으로 표를 삼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순례자들의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술렁거렸습니다. 순례자들은 가나안의 말, 그러니까 약속의 땅의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시장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들이 오히려 더 높은 언어다, 세상의 언어가 높다라고 말하다 보니 순례자들을 야만인으로 보았던 거죠. 이들의 말이 다른 이유는 세상의 말, 헛된 말을 하는 시장 사람들과는 다른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순례자들이 상인들의 물건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장에 들어오면 다 호객행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두 명의 순례자들은 물건을 사라는 막 소리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귀를 틀어막고 내 눈에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거래가 더 중요하지 세상의 거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태도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그냥 눈을 마주치지 않고 걸어가니까 상인들은 순례자들의 이러한 행동이 불쾌하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허탄한 것에 눈길을 주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 이 순례자의 태도 가운데 드러나죠. 한 상인이 조롱하듯이 두 명의 순례자들에게 무엇을 사고 싶습니까? 이렇게 조롱하듯 물었다가, 우리는 진리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 비웃고 멸시하고, 누군가는 아우 이상한 말을 하네 그러면서 그들을 때리라고 소리를 치는 통에 시장에는 큰 소동이 일어나서 혼란스럽게 됩니다. 시장에서 일어난 소동이 시장의 주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주인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알세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그곳에 있는 어떤 집행관과 같은 사람이겠죠. 그는 곧바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 중에 몇 명을 파견해서 누가 시장을 소란스럽게 했는지 조사를 하게 합니다. 두 명의 순례자 크리스찬과 믿음은 조사받기 위해 끌려가고, 이 과정에서 조사관은 어디서 어디로 지금 네가 가고 있는지, 그 왜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지를 이것저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두 명의 순례자는 자신들은 순례자이며 이 땅에서는 낯선 이방인이고 천성, 즉 자신의 본향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나 상인들에게 어떠한 나쁜 행동도 한 적이 없고, 자신들에게 욕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에게를 가게 해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했는데, 다만 누군가가 뭘 사려느냐 물었기에 진리를 사고 싶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 말들을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이 오히려 이들은 정신병자나 미친 자가 아닌가, 이 말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서 시장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순례자들을 잡아서 때리고 진흙탕에 더럽히고 철장에 가두고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게 합니다. 얼마 동안 그 놀림과 악한 말과 비웃음을 듣고도 순례자들이 인내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 되죠. 나쁜 말에 대해서 선한 말을 오히려 해주고, 모욕에 대해서는 친절함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말이죠. 여기서 순례자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순례자들은 진리를 구하죠. 진리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믿음과 구원에 대해 꼭 필요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얻은 후에는 절대로 다시 팔지 않죠. 그것을,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아주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순례자들이 조사관 앞에 담대히 말한 것은 이 세상을 순례하며 지나가는 것. 그러니 여행의 목적지가 명확하니까 여기는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준비된 말을 꺼냈다는 거죠.
시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이 순례자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저렇게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의연하고 요구를 하는데도 요구로 갚지 않을까? 이들 순례자들을 학대하는 것 자체가 비열한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자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당신도 저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두둔한 사람에게 오히려 달려듭니다. 이 일로 인해 순례자들이 조용하고 착실하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의도가 없는 것으로 오히려 보이는데, 순례자들을 핍박하는 시장의 상인들이 철장 속에 갇혀야 마땅하고 시장의 상인들이 형틀에 묶여야 한다는 말을 오히려 이 꾸준히 주의 깊게 살펴보던, 어찌 보면 지혜롭고 착실하게 스스로를 보이려고 반듯하게 행동했던 자들도 이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면서 주먹을 날리고 싸우고 상처를 서로에게 입히게 됩니다. 결국 두 순례자는 조사관 앞으로 다시 끌려가고, 방금 전에 시장에서 일어난 소동까지도 이들의 잘못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서 조사관들은 두 순례자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에 묶어서 시장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게 됩니다. 이것은 두 순례자를 옹호한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주기 위한 것이죠. 다시는 순례자의 편을 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과 믿음은 더욱 이럴 때일수록 지혜롭게 처신했고, 그들을 향한 모욕과 수치를 온유함과 인내로 다 받아냅니다. 이 행동들은 더욱 순례자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만들고, 또 반면에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순례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는 방식이 이런 거죠. 오히려 순결함으로,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런 어려움이, 고난이 순례자들을 더욱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구나, 이렇게 확인받게 되는 현장이 된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욕과 수치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그리스도의 종들로, 세상이 미워해도 온유와 인내로 그들이 행동하죠. 순례자들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급기야 저들을 죽여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순례자들이 소란을 피웠고 시장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에 철장이나 형틀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순례자들을 위협합니다. 그들에게 추가적인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철장에 가둬두라는 지시가 내려지고, 이때 순례자들은 허영의 시장에 어딘가를 가게 될 때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전도자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한 것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니 다가올 고통이 누구의 몫이 되더라도, 다시 말하면 누군가 죽게 되더라도 그 고통을 받는 자는 최고의 행복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하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로운 처분에 지금 자신들의 처지를 기도로 아뢰고 맡기고, 아직 또 다른 법적인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요구를 얻고 그 일이 우리에겐 오히려 기쁨입니다, 이렇게 만족함으로 자기 자신들을 드리게 되죠.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재판 시간이 정해지고 순례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순례자들은 그들의 적들 앞으로 인도되고 죄를 지은 진위 여부를 추궁당합니다. 재판장의 이름은 선을 미워하는 자, 이름이 그렇죠. 고발의 형식이 각각 달랐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들은 우리의 상업활동의 원수이며 방해자입니다. 이들은 도시의 폭동과 분열을 조장했고 자신들의 가장 위험한 견해로 당파를 조성해서 우리 왕의 법률을 경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되어지는 이야기들은 다 이런 방식이죠. 이때 이것에 대해 믿음이 대답을 합니다. 자신은 단지 지극히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을 뿐이고, 소동을 일으킨 그것은 자신의 화평의 사람으로서 그 시간을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것은 우리의 진리와 무죄함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들은 잘못된 것에서 올바른 것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오히려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말하는 왕인 바알세불은 우리 주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그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 도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줍니다. 믿음은 담대하게 말하죠. 그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죠. 이때 그들의 왕인 바알세불을 위해 죄수들의 말에 반박할 사람은 누구인가? 나와서 증언하라. 이런 선언이 내려지면서 증인으로 3명이 등장합니다. 질투와 미신과 아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들은 죄수들을 알고 있냐는 질문을 받고 질투가 앞으로 나와서 말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오랫동안 이 사람을 알고 있었고 이 영예로운 법정에서 맹세코 진실한 증언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때 재판장이 선서부터 다시 하시오. 그 선서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왕인 바알세불을 위해 반박하겠습니다. 이런 선서예요. 질투는 이어서 말을 합니다. 재판장님, 이 사람은 이름이 그럴싸해도 믿음이란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비열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왕이나 백성, 법과 관습을 존중하지 않고 저들이 믿음과 거룩의 원리라고 부르는 그들 자신의 불충한 사상을 모든 사람이 소유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자입니다. 특히 언젠가 제가 그에게 직접 들었는데 기독교와 허영의 도시의 관습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화합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든 행위와 모든 일들을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재판장이 말하죠. 그래, 더 할 말이 있는가? 재판장님, 할 말이 많지만 법정을 지루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사분들이 증언하실 때 필요에 따라서 제가 다시 증언을 하도록 하죠. 아니, 차라리 그에게 처분을 내리기에 뭔가 부족하면 저를 부르십시오. 언제든 증언을 보충하겠습니다. 재판장은 먼저 증언한 질투를 잠깐 대기하라고 명령하고는 둘째 증인인 미신을 부릅니다. 그에게 죄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신에게 자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위해 그를 고소하라 선언하게 하고 선서를 하게 하고 미신은 선서 후에 증언을 시작하죠. 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미워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으로 인해 그들의 불의와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와 다르다 이런 거죠. 질투 다음에 등장한 미신은 이렇게 말하죠. 재판장님, 저는 이 사람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 그는 매우 성가신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도시에서 그를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그는 우리의 종교가 무가치하고 우리의 종교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우리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결국 정죄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반드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 사람의 말 참 이상합니다. 다음으로 아첨이 선서하죠. 재판장은 바알세불을 위해 그리고 죄인을 고소하기 위해 그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라 명령합니다. 아첨이 말해요. 재판장님, 그리고 이곳에 있는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이 자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왕인 바알세불을 비방했고 그의 옛 친구들인 옛사람, 육신적인 즐거움, 사치, 헛된 영광, 또 음란, 탐욕이라는 분들과 우리의 나머지 귀족들을 경멸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요. 미신이 왜 등장했냐면 미신은 종교성이 있는데 성경적인 종교성이 아니다라는 비난을 얻은 거거든요. 미신 같은 예배의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미신이라는 증언자가 등장한 이유는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배를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해서 어떤 그들이 말하는 예배 방식은 진정한 예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상태로 예배했기 때문에 이건 우상 숭배 아닌가, 미신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첨이 계속 이야기해서 말합니다. 더욱이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오히려 자신의 마음과 같아진다면 그런 귀족들은 더는 이 도시에 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했으니 이외에도 재판하기 위해 지명된 재판장님을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재판장님을 경건하지 못한 악인이라고까지 부르고
그는 많은 중상모략으로 우리 도시 대부분의 신사분들을 욕했습니다. 자, 질투, 미신, 아첨. 점점 가면 갈수록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아첨의 말이 끝나자 재판장은 법정에 선 죄인에게 말합니다. 불황자여 이단자이며 반역자인 이 악인아, 정직한 신사분들이 너에 대해 증언한 것을 이제 들었느냐? 재판장님, 저 자신을 변호하는 몇 마디를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믿음이 얘기하죠. 재판장이 말합니다. 이 악인아, 너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이 자리에서 당장 죽여야 마땅하지만 모든 사람이 너에 대한 우리의 온유함을 볼 수 있도록 그래, 내가 말하는 것을 기회를 주마. 더러운 악인 같으니라고 말해보라. 믿음이 설명하죠. 첫째로 질투씨가 말한 것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규칙, 법, 관습 또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그거는 참된 기독교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한 것 외에는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 말했다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들 앞에서 내 말을 철회할 의향이 있습니다. 둘째로 미신 씨가 나에 대해 고소한 것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saving faith, 구원하는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신적인 계시가 없이는 이런 믿음을 스스로 사람이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신적인 계시에 맞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예배에 끼워 넣는다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신앙에 불과하고 영생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셋째로 아첨 씨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비방하고 헐뜯었다는 것, 그런 거는 말할 필요 없고 그 말도 안 되니까 내가 드릴 말은 이 도시의 왕과 그의 신하들과 모든 무리는 이 고장과 도시에 있는 것보다 지옥에 있는 것이 더 어울릴 것이네요. 주여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믿음은 굉장히 세게 말했어요. 그러자 재판장은 배심원들을 부릅니다. 배심원들은 지금까지 옆에 서서 듣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말해요.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자는 우리 도시를 온통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덕망 있는 신사분들이니까 이 자에 대해 증언한 것을 들었고 이 자의 대답과 고백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 자를 목매달 것인지 살려둘 것인지 여러분의 마음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법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믿음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예배에 포함시키는 것, 어떤 것이 있냐면 예배를 타락시키는 거죠. 예배를 우상화시키는 방식이기도 하고 사람이 고안한 예배에 하나님의 속성과는 상관없는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신적인, 예를 들어 성인을 숭상한다거나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재판장이 배심원들에게 무슨 법을 설명하는지 들어보실까요? 우리 왕의 신하인 바로왕 시대에 법령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종교가 확산되거나 너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의 남자아이들을 강에 던지라는 법령이었죠. 우리 왕의 또 다른 신하인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도 법령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금신상에 절하거나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모든 자를 뜨거운 용광로에 넣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다리오 왕 시대에도 법령이 있었는데 어떤 기간에 다리오 외에 어떤 신을 부르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반역자는 모든 법령을 생각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도 참을 수 없지만 말과 행동으로도 위반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를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가 법령을 만든 이유는 아직 범죄가 분명하지 않지만 결국 범죄가 발생할 것을 가정하고 불행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의 법령에 비춰보더라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자는 우리의 종교를 문제 삼고 있고 그 자가 고백한 것은 반역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자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배심원들은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법정 밖으로 잠시 나가게 돼요. 자, 재판장이 한 말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압박하려는 인간들의 정치적인 태도, 그건 어떤 것인가?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주관하기 위한 욕망과 교만,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백성을 정치적으로 교모히 핍박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의 말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밍에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비대면 예배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 중에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따르지 정부에서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단도 있고 또 어려울 때니까 정부의 수칙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대부분의 입장을 갖고 있는 교단이 있습니다. 어려워요. 뭐라 설명할 수 없어요. 교회적 결정이 필요해요. 어찌 보면 침례교는 그런 교회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교회죠. 침례교단 안에서는 이런 비대면의 예배 상황에 대해 별다른 말들을 지금 꺼내긴 어렵습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한기총 이후에 한교총이라는 단체가 이런 것을 좀 대신 좀 발언을 하고 또 교회에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까지 방역 수칙 잘 지켰는데 왜 예배를 막느냐 이런 것에 대해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열린 기회에 상황들이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배심원들의 대화 이후 배심원들이 누군가가 밝혀지는데요. 배심원들의 이름은 번역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눈머니, 선이 없음, 악의, 호색, 방탕, 완고, 교만, 적의, 거짓말쟁이, 잔인, 빛을 미워함, 무자비 이런 사람들입니다. 배심원들은 모두 개인적으로 피고에 대해 마음속으로 유죄 판결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곧 만장일치로 재판장 앞에서 피고의 유죄를 선고하기로 결정합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말하는 거죠. 눈머니가 말해요. 나는 이자가 이단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선의 없음이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악의가 말합니다. 네, 나는 이자를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호색이 말합니다. 나도 이자를 바라보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방탕이 말하죠. 나 역시 견딜 수 없어. 그자는 항상 내 생활 방식을 정죄했기 때문이요. 완고가 말해요. 저자를 목매답시다. 목매달아야 됩니다. 교만이 말합니다. 비열합니다. 저 사람은. 적의가 말하죠. 저 인간을 보면 내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거짓말쟁이가 말합니다. 저자는 불황자입니다. 잔인이 말해요. 저자를 목매다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일이요. 빛을 미워함이 말해요. 저 사람을 어서 죽여 없애버립시다. 무자비가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에게 준다 해도 저 사람과 화해할 생각이 없어. 당장 저 사람을 죽입시다. 참된 신앙의 증거에 대해 반대하는 원수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일까? 배심원들의 이름은 믿음의 도를 반대하는 악인들의 특징을 설명하죠. 진리에 대해 무지하고 진리를 핍박하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 계략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이들의 심령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를 반대하고 대적하며 회방하는 정신이 이들의 심령을 관통하고 있어요. 따라서 진리에 대해 거짓말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시대별로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고 계시고 마지막 날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철저한 절망과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동시에 말하죠. 저자에게 사형을 내립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사형 판결을 내리고 믿음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믿음이 죽는 장면이 너무 잔인한데요. 믿음은 가장 잔인한 죽음에 처해집니다. 그들은 믿음을 끌고 밖으로 나갔고 법에 따라 채찍질을 가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칼로 난도질을 당하고 그리고 돌을 던져서 거진 죽게 되었을 때 몸을 대검으로 관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화형틀에 묶어서 말뚝 같은 데 묶어서 태워버려요. 그렇게 믿음은 최후를 맞이하죠. 이걸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죽음의 과정에서 수많은 군중들 뒤로 존 버년 목사님이 볼 때 보이는 거예요. 말 두 필이 끄는 마차 한 대가 믿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리고 믿음이 고통스러운 환란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그 마차가 믿음을 곧장 태워 나팔 소리와 함께 지름길로 구름 사이를 헤치고 천성의 문에 다다르는 것을 봅니다. 크리스찬이 봤던 뜻은 아니에요. 자, 믿음이 죽는 걸 본 거죠. 크리스찬은. 믿음이 죽으니까 분풀이가 됐으니까 크리스찬은 사형이 연기됩니다. 감옥으로 다시 돌려보내지고 얼마간 감금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노를 조금 누그러뜨리셔서 그들이 애매한 결정들을 하고 있는 사이에 결국 크리스찬은 감옥에서 벗어나 가던 길을 다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번역에 따라서 크리스찬이 탈옥했다라고도 하고 크리스찬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은 믿음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가던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은 비록 순교했지만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섭리로 감옥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길을 가게 됐어요. 왜 믿음과 크리스찬은 이렇게 서로의 길이 다른가요?
물론 전도자를 통해 이것은 예고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누구는 같은 선교지에 갔다가 죽고 누구는 살아남아 돌아옵니다. 차별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 질문할 수 있어요. 믿음은 순교를 통해 천성문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을 얻었고 그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죄로부터 고난을 어려움을 받지 않게 되죠. 전도자가 말한 그대로죠.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이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 속에 이 땅에 남아 그에게 주어진 믿음의 수고를 하며 걸어가야 돼요. 어찌 보면 둘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대면하시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다른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참 종교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이런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로 오늘도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허영의 시장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보면요. 주인공과 믿음이 순례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서 어느 시장을 만나죠. 허영의 시장. 시장 사람들은 두 순례자를 의복이나 말투나 상품을 경시하는 태도를 이상하게 봅니다. 한 상인과의 대화에서 소동이 일어나죠. 그로 인해서 조사를 받고 조사 중에 구타를 당하죠. 그러나 두 순례자가 악을 선으로 갚지 않자, 잘못 말했네요. 악을 선으로 갚자 그것을 보고 옹호하는 파와 반대파가 갈립니다. 이로 인해 두 순례자를 가두고 1차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이때 순례자들이 의연한 태도를 또 보면서 이런 부분에 재판 당일 순례자 중에 믿음의 말을 하고 이 말에 대해 반대 증인으로 3명이 등장하고 이것에 대해 3명의 증인의 말에 믿음이 반박을 하고 재판장은 법령을 말하면서 배심원들을 설득해서 결국 배심원들은 모두 믿음에 대한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환난 끝에 죽음을 당하죠. 이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죽자 기다렸던 마차가 천성 가는 지름길로 믿음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사형집행이 연기되고 기다리던 중에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감옥을 벗어나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라고 생각할 때 이 땅을 허영의 시장이라고 여기고 살아간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는 동안 타협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구별되어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중인가요? 우리 자신에게 오늘의 이 내용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연관 본문은요, 사도행전 19장에 있는데 너무 길어서 좀 줄였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런 은장색이 그 신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 바울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막 분노하면서 막 외치는 내용이죠. 자, 본문 읽어보시고요. 소동이 일어난 이유를 한 글자로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제가 빨간 색깔로 표기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한 말과 밑줄 보시면 되겠어요? 철로역정 내용 중에 믿음이 한 말을 비교해 보시고 세상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떠해야 되는지 목장 안에 서로 나누시고 결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장에 속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특히 서로의 한 주간을 위해서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 7월 25일에는 또 다른 과로 철로역정의 다음 걸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려난 탈출하게 된 크리스찬은 어떤 걸음을 걷게 되었을까요? 계속 이어지는 철로역정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도 모르게 타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타협 없이 바르게 나아갔는데 그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의 생이 마감됐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영접 가운데에서 천성길을 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나타났을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피할 길 이후에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견디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복된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